오늘 사사기 6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일한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아말렉 족속의 손에 맡겨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부지깽이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용사로 쓰임 받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체험 한 번으로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수도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깊은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나면 저절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가 오고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한번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한번 불러주심으로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기드온은 이미 큰 용사였으나 기드온은 큰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뿌리 있는 예배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했더니 기드온은 말씀하신 당신이 주님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표징을 보여달라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20절에 보면은 고기와 무교 전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또 거기에다가 국을 쏟아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오더니 모든 재물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받으셨다,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표징을 보여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표징은 불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기드온의 반석에서는 불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예배를 통해서 냉랭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 주십니다. 이 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우는 불이요, 허물과 상처를 녹이는 불이요, 또 나태와 타락을 모두 태워버리는 그런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영혼이 목이 말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물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날마다 반석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드온에게 주신 임무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장작을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두 번째 수소, 곧 7년 된 수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성령의 불을 체험했으면 그 불로 죄악을 태워버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웅크리고 살았던 지난날에 위축되었던 너의 삶을 태워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7년의 수치를 불태워버리라. 바알의 가치를 불태워라. 아세라의 쾌락을 불태우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에게 내려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 사회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과 수치와 위축된 것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의 결론으로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데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기드온의 양털에만 이슬이 얼마나 내렸던지 아침에 양털을 쭉 짜봤더니 물이 한 사발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았더니 양털은 바싹 말라있고 온 땅과 풀 그리고 나무 잎에는 이슬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 모든 곳이 바싹 마른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슬,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는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땅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 기상이변으로 또 경제적인 위기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오히려 정치적 위기와 갈등은 더 깊어지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교육적인 위기 끝이 없는 어려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땅으로부터 이슬을 거두어 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슬, 은총, 축복이 내려주실 수 있다.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온통 하나님의 이슬로 축복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슬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름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도 죽을 둥 살 둥 노력하고 애쓴다고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기도원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명히 믿으시고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을 다 상실하고 마른 막대기같이 살아온 우리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들려질 때 반석에서 생명의 물과 성령의 불이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불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웅크리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죄악 덩어리 몰아내게 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모든 능력의 권원이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이 체험하고 승리의 영광을 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상 가운데 예배에 승리하고 죄악된 것 몰아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